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이 시간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숨이 차서 좀 벗고 해도 되나요? 네, 감사합니다. 견진교리 이런 건 제가 처음 해봅니다. 저희는 이제 청소년 데리고 학생들 교리는 많이 해봤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어른들을 상대로는 처음 이렇게 해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하면서 견진을 왜 받으시려고 하나? 혹시 왜 받는지 아십니까? 그냥 하라니까 때가 돼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삶의 프로젝트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이 신앙을 선택했는지,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왜 하느님이 나를 이 신앙으로 부르셨는지, 그리고 이 신앙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혹은 이 신앙을 통해서 내가 도달해야 할 곳이 어딘지, 이런 것들이 먼저 이렇게 잡혀 있어야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어떤 성사나 기도나 교회 활동들이 연결이 됩니다. 근데 내가 안에서 확고한, 예를 들어 친구가 너 성당 왜 다녀라고 했을 때 무엇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어떤 정답이 딱 나와 있는 건 아니더라도, 저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계속 물어봐요. 신부님 왜 신부님 됐어요? 그런 얘기, 잘생겼는데 그런 얘기도 하고, 아깝지 않아요?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죠. 아깝지만 어쩔 수 없다. 이번 생은 못 물린다. 이제. 그러면서도 저도 끊임없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사제로 혹은 수도자로 살면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또 세상에 무엇을,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 삶의 좌표를 찍어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 안에는 아주 많은 좋은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 현대사회에서. 그런데 불구하고 그 좋은 것들을 다 내팽겨치고 이 신앙이라는 좌표를 내가 왜 찍었을까? 혹은 좌표가 좀 안 찍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이러면 견지인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좌표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찍는 그런 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리스도교 신앙,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했는가?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견진을 준비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다룰 것이 우리는 성사와 기도 생활에 힘을 얻습니다 라고 하는데, 진짜 성사와 기도 생활에 힘을 얻습니까? 그래요? 그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성사는 무엇이고 기도는 무엇인가, 이런 고민 한번 해봐야 되고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의 최종 목적이 무엇일까요? 네? 부활, 구원, 영원한 생명 맞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조금 붕붕 떠 있는 그런 느낌 좀 들잖아요. 그죠? 진짜 부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적은, 그러니까 이제 당연해요. 영원한 행복, 구원, 부활, 영원한 생명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느님과의 친교 속에 머무르는 겁니다. 지금부터 친교 속에 머무르는 것. 이것이 이제 요한일서에 보면은 빛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빛 안에 있을 때는 두려움도 없고 죄도 없습니다. 빛이 다 밝혀주니까. 근데 우리가 빛을 등졌을 때 내 그림자가 보이고 어둠이 보이는 겁니다. 하느님 안에 있을 때는 하느님이 그 죄 따질까요? 너 이거 못했다, 주님 사 빠졌다. 안 따집니다. 그래서 따지는 건 우리라는 거죠. 결국 우리의 최종 목적은 그 빛 속에 충만하게 들어가 있는 것. 그것을 지금부터 한번 해보는 거.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빛 안에 머물고 있는 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의문을 갖는 거죠. 쟤는 뭐지? 돈도 없고 명예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나보다 더 행복해? 저 사람 뭘 생각하고 살기에 저렇게 기쁘지? 저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분이신지. 그게 이제 기도와 성사라는 거고. 그냥 하나 얘기 하나 시작하면은 옛날 중세 시대 때 그건 얘기예요. 실제 역사 사건은 아니고 어느 큰 수도원에 이제 수사님들이 많이 모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일하고 이렇게. 근데 거기 보니까 이제 어떤 수사님은 되게 열심히 잘해요. 진짜 모든 면에서 덕행도 뛰어나고 겸손하고 심지어 얼굴도 잘생기고 저처럼 막 열심히 기도도 하고. 근데 또 어느 사회나 보면은 게으른 인간들이 꼭 있어요. 근데 어떤 수사님 한 분은 너무 게을러요. 맨날 무상 시간에 막 자고 그 뚱뚱하고 막. 그리고 수사님들이라 절제해서 막 밥 먹어야 되는데 밥 하루에 3끼씩 먹는 거예요. 3번씩 먹는 거예요. 한 번 뜰 때마다 1번, 2번, 3번씩. 어쨌든 그렇게 수사님들이 이렇게 살다가 이제 다 시간이 돼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딱 천국에 갔는데 그 열심한 그 수사님이 딱 천국에 갔죠. 약간 이제 예수님이 반겨주면서 너 진짜 열심히 잘 살았다. 이제 행복하게 나랑 살자 했는데 옆에 딱 보니까 그 뚱땡이 수사님도 같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사님이 죄송합니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나? 뚱뚱이 수사님, 그 뚱뚱한 수사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사님이 한번 이제 예수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쟤는 맨날 그 기도 시간에 잠만 자고 밥도 3번씩 먹는데 쟤는 어떻게 해서 천국에 왔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쟤는 원래 하느님이,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쟤 만들 때 밥을 5번은 먹게 만들었다. 근데 쟤 평생을 거쳐서 3번만 먹었다. 2번 늘 깎은 거다. 그걸 내가 어떻게 쟤를 버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라는 거, 신앙을 산다는 거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느님 기준으로 세상을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창세기 때 많이 너무 잘 알잖아요.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다. 늘 얘기하지만 정말 내 옆에 특별히 그 가장 원수들은 누구예요? 가족들이잖아요. 그죠? 저 인간만 없었으면 내 인생이 제일 그게 미워 보이는 그 사람 안에 하느님의 흔적을 발견해낼 수 있는가. 이게 솔직히 신앙인이 할 수 있는 가장 멋진 일이고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거죠. 아무리 미워 보이고 그런 사람 안에서도, 특별히 또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안에서도 하느님의 흔적을 찾아내는 거. 이 세상을 하느님이 만들었다라고 우리가 믿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하느님의 흔적이 이 세상 안에 남겨있다라는 거고 우리는 그 흔적을 찾아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 찾아내서 소중하게 여긴다. 요즘에 뭐 생태연성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결국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하느님이 만들어주신 소중한 것. 저희 살레시오 수도의 교육, 저희는 이제 교육 수도입니다. 청소년들 교육이고 청소년들을 교육하는데 왜 살레시오가 특별하냐라고 하면 수도에 자랑하려는 건 아니고요. 돈보스코라는 분이 저희를 수도를 창립하셨는데 돈보스코의 교육이 왜 특별하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청소년들을 교육했답니다. 요거 하나입니다. 그냥 교육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청소년들을 교육했다. 그것을 저희가 이제 예방교육이라는 말로 저희가 이제 살레시안들이 사는 건데 그 핵심에 있는 거는 아무리 가망 없는 청소년일지라도, 그러니까 지금 제가 데리고 있는 아이들이 어찌 보면 학교나 사회에서는 저런 나쁜 놈이라고 들을 수 있는 그 가망 없는 청소년 안에도 아직 선함에 감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을 찾아서 울려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억압적인 어떤 혼내는 방법이 아니라 그들이 사랑받고 있다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있는 아이들도 하루가 멀다고 사고 쳐요. 맨날 담배 숨겨갖고 들어오고, 그다음에 밤에 핸드폰 안 쓰기로 했더니 또 어디서 꽁폰 주워다가 몰래 숨겨갖고 쓰고, 뭐 싸워갖고 담임한테 전화 오고, 맨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점점 나아진다는 거죠. 어느 순간 얘네들이 잘 먹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음식 맛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분명히 그 안에 선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술가와 비예술가의 차이점이 이거라고 합니다. 그 그림 같은 거 보면 나도 그리겠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못 그리거든요. 우리는. 예술가와 비예술가의 차이는 평범한 사물 안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해서 표현해낼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예술가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는 평범한 일상 안에서 혹은 괴로운 일상 안에서도 하느님이 현존하고 있다는 것을 찾아낼 줄 아는 사람이 신앙인이라는 거죠. 그 신앙의 눈을 갖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는 기도와 성사의 힘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프로젝트라는 거죠. 내 일상 안에서 숨겨진 하느님을
혹은 내가 안 보기 싫었던, 그냥 눈을 감았던 그 하느님의 현존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소위 신앙인으로서 가장 해야 할 의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안 된 상태에서는 저는 신앙 활동은 잘할 수 있어요. 신앙 활동은. 봉사적 차원. 그러나 그 활동 안에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아, 쟤는 하느님 믿는구나라고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이건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기도라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결국 그 기도는 저는 단순하게 해석을 하면은 소통하는 겁니다. 하느님하고.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소통을 하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때로는 갈등도 있고요. 때로는 오해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고스란히 우리와 하느님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때로는 하느님 원망도 하고 저도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원망 많이 해요. 왜 나를 불러갖고 그냥 밖에 잘 살게 놔두지 왜 불러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막 그런 얘기도 하면 그러면서 또 관계를 계속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 기도를 하면서 근데 우리 중요한 거는 그냥 기도를 한다라고 되는 게 아니라 기도 나름대로 그 안에 철학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철학이라는 게 바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 궁금해해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도를 하면서 나와의 하느님의 관계를 계속 보는 거죠. 이러면서 점점 내가 하느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 그래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어느 순간 원수가 아니라 쟤도 나처럼 하느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찾아낼 줄 아는 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 그것이 이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사는 어떤 의미로 할까 생각해 볼까? 이제 뭐 성사를 다 다룰 수는 없지만 흔히 성사를 쉽게 정의를 하면 카톨릭 교회교리서나 이렇게 보면은 예비자 교리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을 보이는 표지로 드러내는 것. 요것을 조금 더 보면은 우리가 하느님이 인간 창조했다라고 믿잖아요.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이성, 자유, 감각 이런 거 다 하느님이 주셨다라는 거죠. 하느님이 인간에게 주신 아주 좋은 선물 중에 하나가 감각입니다. 감각. 그죠? 보고, 듣고, 느끼고, 냄새 맡고.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관계를 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감각적인 게 없으면은 모르겠어요. 그게 되나 안 되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애들 맨날 어디 여자친구 맨날 사귀고 또 깨지고 차이고 막 그런 반복해요. 반지가 맨날 바뀌어요. 이렇게 보면은 제주도 좋아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 왜 선물을 왜 줘요?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표현을 안 하면 모르거든요. 그렇다면 하느님도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감각을 주셨기 때문에 하느님이 그 감각을 무시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 감각을 인간이 감각적으로 느끼는 존재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하느님이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은 영적인 존재라 안 보여요.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인간의 편의를 생각해서 인간이 정확하게 느낄 수 있도록 감각적인 것들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하느님이 인간이 됐다. 살이 됐다. 우리와 똑같이 죄 말고는 우리가 모든 것이 똑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런 어떤 성사를 얘기한다는 것이 들어맞는다라는 거죠. 그냥 하느님 저 위에서 그냥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살과 피가 됐다라는 것. 저희 수도의 교육 방법론에 딱 하나가 아시스텐테라는 말을 쓰는데 이태리어인데 현존이라는 말을 씁니다. 청소년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현존입니다. 교실에서만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운동장에서 만나라. 그것이 뭐냐면 교육도 결국은 인간 관계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교육이 아니라 그냥 지식 전달이죠. 인간관계. 왜 아이들이 끊임없이 엄마 아빠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게 그 엄마 아빠와 함께했던 그 수많은 시간들. 무의미해 보였던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뒹굴뒹굴했던 그 시간들이 그 신뢰관계를 그 인격적인 친밀함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도 이렇게 성사나 이것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 시간, 현존. 그 틈에 사람들 틈에 같이 있는 것들. 그래서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성사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가 감각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이고 이것은 단지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 순간 실제로 일어나. 이것이 이제 성사의 기본 개념이고 아마 이건 예비자 교리 때 다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성사의 그런 목적을 보면은 결국은 신앙의 성장입니다. 신앙의 성장, 그 다음에 하느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하느님 편에서는 우리랑 관계 맺는 방식이 성사고
우리 편에서 하나님과 맺는 방식이 기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신앙으로 돌아가 보면요. 신앙은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씨앗과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 막 세례 받고 막 예를 들어 저도 이제 10년 차가 넘어가는데 그 서품 전날에 어떤 신부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내일 서품식을 통해서 너가 신부가 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순간부터 신부가 되는 게 아니라 되어가기 시작할 것이다. 그걸 잘 명심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그냥 여담으로 제가 이제 부모님 교육할 때 항상 제 예를 들면서 제가 거의 10년을 가까이 살아왔으면서도 아직도 사목 활동에서 헤맵니다. 애들 하면 나도 화내고 막 욕도 하고 막 그래서 애들 시부님 욕한다고 막 그러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수도회에서 양성을 받기 때문에 뭐 수련도 받아야 되고 시습도 받아야 되고 뭐 하여간 한 13년 걸린 것 같아요. 그렇게 걸려서 신부가 돼도 헤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부모님한테. 여러분들 부모 되려고 몇 년 공부하고 몇 년 노력했습니까? 또 그런 거거든요. 이게 성장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신앙인이 딱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이 되어가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좌표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신앙을 통해서 어디로 도달할 것인가. 아까 이제 친교 얘기를 했는데 그리스도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친교의 삶입니다. 이것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삼위일체, 우리가 가장 핵심 신비로 꼽는 게 삼위일체잖아요. 근데 가장 설명하기 어려워. 근데 그 삼위일체를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항상 붙어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그죠?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할 때 뭐 하죠? 성부와 성자와 삼위일체를 맨날 불러요. 근데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그거는 설명 못해요. 그러나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삼위일체 신비는 신비입니다. 말 그대로. 계시된 거예요. 하느님으로부터. 우리가 인간이 탐구하고 연구하고 경험으로 막 도출해낸 결론이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 단서를 가질 수 있는 게 하느님은 왜 자기를 삼위일체로 계시했을까? 그냥 하느님 홀로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 이렇게 하면 얼마나 단순하고 좋아요. 그것 때문에 수많은 이단도 생기고. 근데 왜 하필이면 하느님은 삼위일체로 자신을 계시하셨을까? 왜 자신이 삼위일체 하느님으로 알려지길 원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삼위일체라는 게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존재하는 것. 친교. 이것이 하느님의 본질적인 속성이라는 거죠. 친교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느님을 믿는 우리의 삶의 방식도 당연히 친교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친교의 방식. 그리고 그 친교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충만히 살아간다는 것이고, 그럼 죄나 다른 것들은 그 친교를 깼을 때죠. 예를 들자면 창세기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 잘 살고 있을 때는 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고 해요. 그죠? 알몸으로. 그래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 하느님과 친교 안에 머물렀으니까. 근데 언제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낀가요? 선악과. 하느님 없이 하느님 없이 선악을 판단하겠다. 그리고 그 표현을 보면 그 열매가 지혜롭게 슬기를 가져다 줄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느님 없이 내가 지식을 갖겠다. 이렇게 하는 순간 뭐예요? 하느님과 친교가 깨지는 그 순간 서로가 부끄러운 거예요. 두렵고. 이것이 어떻게 좀 해석해 보면 우리가 마음이 평화로울 때는 옆에 신랑이나 자식들이 좀 잘못해도 그죠? 너그럽게 봐줘요. 그죠? 근데 내 마음이 안 좋으면 다 짜증나잖아요. 그렇게 비슷하게. 내가 하느님의 친교 안에 있을 때는 하느님의 시선으로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단점들이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근데 내가 하느님의 친교가 깨지는 그 순간 이제 다 보이는 거예요. 형제들의 그 잘못된 점, 그 불평, 불만들이 막 쌓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긴장 관계 지상에 있을 때는 늘 있는 거예요. 이 긴장 관계.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친교 속에 머물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필요한 게 성사와 기도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고해성사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1년 평생을 거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고해성사고, 가장 똑같은 죄를 짓는 게 똑같은 죄를 평생 반복하잖아요. 그죠? 저도 그러고. 제가 수련 때면 이제 2000 초반인데, 그때 이제 그런 성찰 노트 같은 거를 어느 날 집 사다가 발견을 한 거예요. 고산 거의 20년 전인데,
그때 이제 성찰 목록에 쓴 죄하고 제가 지금 신부대에서도 고해성사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도 발전이 없구나 하고 좌절을 막 겪기도 했는데 그 고백성사 역시도 하느님과 관계를 계속 회복시켜 나가는 거잖아요. 그 여담으로 한국 신자들이 짓는 죄는 딱 3개라고 그래요. 아세요 혹시? 첫 번째 줄미사 빠진 죄, 두 번째 남의 죄, 그죠? 딱 가면 다 딴 사람 죄 하잖아. 세 번째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 딱 이렇게 3개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고해성사의 어떤 개념을 보면 죄라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요, 죄는 관계의 단절로 해석하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나와 내 이웃과의 관계의 단절, 그다음에 나와 세상과의 관계의 단절. 그래서 고해성사는 항상 그거를 이어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친교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되게 멋진 그런 비유가 있는데 오늘 이거 교재대로 제가 하진 않지만 읽어는 봤는데요. 그 묵상하시다에 보면은 죄가 많아진 그곳에 은총이 충만히 내렸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그 탯줄로 이어진 거와 같다라고 해요. 태아가 엄마한테 붙어 있잖아요. 근데 탯줄이 끊어지면 죽잖아요. 죄는 그걸 끊어버리는 거라고. 근데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청할 때마다 하느님이 다시 탯줄을 묶어준다는 거죠. 이렇게. 그럼 죄를 많이 질수록 어떻게 돼요? 탯줄이 점점 짧아집니다. 이게 죄의 신비라는 거죠. 우리가 끊임없이 똑같은 죄를 짓고 넘어지고 고백하면 할수록 우리가 체험하는 거는 나의 나약함도 체험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총. 그렇게 똑같은 죄를 그렇게 반복했는데도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해 주시는, 그러면서 죄가 많아진 곳에 은총도 풍부히 내렸습니다. 내가 죄를 지면 질수록 하나님과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진다는 거죠. 그렇다고 죄를 막 지을 건 아니지만 이러한 심리적 차원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가톨릭 교회 내에서는 다 성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미사 역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체 성사, 그다음에 복음 말씀을 듣고 뭐 강론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성장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친교잖아요. 저는 그 성체를 모실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것이 나를 또 받아주시는구나. 나 같은 사람도 다시. 그러니까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 이런 거랑 좀 연결해서 보면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성체를 모시는 순간은 내가 잘해서 보상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진짜 어저께 품었던 그 나쁜 마음들, 막 좀 실수했던 것들, 그거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을 내어주잖아요. 너 괜찮아.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내 죄나 이런 데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관심이 있다는 거죠. 너 괜찮아.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친교의 관계가 아주 감각적으로 적나라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성사라는 것이죠. 고해성사와 성체성사. 그러면 기도라는 것이 뭘까? 기도도 이런 측면에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 관계, 하느님의 관계를 계속 요즘에 메시지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죠. 우리가 얼마나 하느님과 알려고 노력하는가. 혹시 이거 몇 분 해야 되나요? 배고프실 것 같아요. 식사. 네, 그래서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로 꼽는 게 뭐죠?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 네? 사도신경? 주님의 기도에. 그 루카복음에 보면 정확하게 워딩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여라 라고 하면서 주님의 기도를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면 기도에 대해서 한번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의 표본으로 예수님이 딱 가르쳐줬던 주님의 기도를 한번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다 청원이잖아요. 그죠? 청원함. 하나님 입장에서 인간이 뭘 하는 게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우리가 뭔가 막 성취와 막 잘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께 도움이 될까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저도 내 자식들도 아니지만 지금 아이들이 뭐 이렇게 잘하고 막 그것보다 언제 기분이 좋냐면 실은 이제 제가 아침에 애를 깨워서 학교를 보내야 돼요. 밥 먹여갖고. 근데 제가 뭐 요리할 줄 아는 건 잘 없어요. 없어서 이제 막 엄마한테 카톡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레시피 비밀 알려달라고 막 하는데 이제 애들이 어느 순간 이제 저녁에 자기 전에 메뉴를 쓰라 그래요. 그래봤자 컵라면, 볶음밥, 토스트, 그 다음에 프렌치 토스트 뭐 요 정도예요. 근데 이제 애들이 어느 날 쓰면서 제가 자꾸 해주니까 요구사항이 늘어나요.
뭐 짜파게티 할 때는 물이 좀 찰랑찰랑하게 해주세요. 뭐 요거는 좀 매콤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런 게 되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 얘네가 나를 인식하는구나. 필요한 존재로. 어떤 순간은 어떤 애가 아침에 일어나고 엄마 같다는 거예요. 그 싱크대에서 계속 뭘 하고 있으니까. 그런 말들. 그게 되게 좋잖아요. 인간인 나도. 그러면 하느님은 어떤 걸 더 좋아할까라고 했을 때, 아, 괜찮아요. 저 잘할 수 있어요. 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다 이런 모습일까? 아니면은 좀 도와주세요. 하느님, 나 당신이 있어야 할 수 있어요. 두 번째일 거잖아요. 이게 청원 기도에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의 청원 기도는 마치 뭔가 기복신앙 갖고 하는데 오히려 청원 기도를 잘 진지하게 살펴보면은 하느님 앞에서 내가 나약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느님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그냥 한번 던져보고 해주면 좋고 말면 말고가 아니라 끈질기게 계속 나 이렇게 부족하니까 한번 도와주세요. 고해성사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제 반복해도 또 가면 돼요. 하느님 그걸 갖고 너 또 줬어 이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가 그 유명한 복음 루카복음 15장 돌아온 아들, 그 아들이 왔을 때 하느님이 그 아빠가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고 심지어는 그 나중에 한번 성경 한번 오늘 돌아가셔서 읽어보세요. 아들이 그 돼지 먹는 거 먹다가 정신이 들어갔고 이제 아버지 집을 가야겠다. 나를 품팔이꾼이라도 써주세요라고 해야지 이제 그러고 가잖아요. 근데 아빠를 만나서 아버지를 만나서 이 얘기를 할 때 그 품팔이꾼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요때 말을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내가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아버지 입장에서는 넌 아직도 내 아들이야. 이런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용기를 적나라하게 체험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이런 성사와 기도라는 거죠. 내가 요 전까지 무슨 짓을 했던 뭘 했던 간에 하느님은 그게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주님의 기도를 보면 처음에 우리가 가장 너무 빨리 스치듯이 그냥 하는 첫 단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냥 훅 넘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부터 한번 보면은 처음에 하늘이 뭘까?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하느님이 현존해 계시는 곳. 그 당시 유목민들 개념에서 보면은 이렇게 늘 돌아다니잖아요. 땅에서. 그럼 하늘은 늘 항상 있는 거예요. 저 멀리 있지만 내가 고개만 들면 언제든지 있는 곳이라는 거. 멀리 있지만 하느님은 또 내가 쳐다보면 언제나 가까이 계시는 그런 분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 이게 이제 아람어로는 아빠라고 했다고 해요. 아빠.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가족의 관계라는 거죠. 가족. 혈육 관계라는 거죠. 피를 나는.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거 친교. 나만의 하느님이 아니라 우리 하느님이라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누구일까? 우리끼리의 우리일까? 아니라는 거죠. 그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한다는 것이죠. 부활 시기 때 보면 독서가 사도행전을 보잖아요. 그죠? 쭉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나갑니다.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하나예요. 포함시켜 나갔습니다.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사도들하고 몇 명만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방인들이 막 껴들어오는 거예요. 어떡하지? 사도들이 막 고민하는 거죠. 저걸 껴줘 말어. 근데 유다인들 저통에서는 이방인들 섞이면 안 되니까. 근데 사도들이 고민하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봤더니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와 창녀들하고 그냥 편하게 지냈어요. 포함. 좀 이제 그 멤버가 늘어나다 보니까 할례 안 받은 사람이 또 기웃기웃거리는 또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이거 받아 말아. 그러다가 또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은 다 받아들여서 또 받아들이는. 우리가 베드로 바오로 축일 같이 지내잖아요. 근데 둘이 보면은 교회의 성장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 리더를 맡았기 때문에 일치를 시켜야 돼요. 전적에 보호를 해야 되는데 바오로는 계속 어디 돌아다니면서 계속 문제를 갖고 와요. 근데 그 둘이 존중했기 때문에 교회가 단순히 유다인들만의 종교가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종교가 된다는 거죠. 그 두 성인이 힘을 합쳤기 때문에 서로 평화를 유지했기 때문에 어쨌든 하느님 나라는 포함의 과정입니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지금 현대 교회가 위기예요. 그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보면은 힘들 때 상담소 찾아가지 교회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상담소를 가면요. 그냥 다 들어줘요. 윤리적 판단 안 해요. 다 들어주고 지지해주고.
교회는 근데 그것이 옛날부터 우리가 해왔던 것들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을 받아들이면서 괜찮아. 너 그렇게 살았어도 우리 식구야. 우리 형제야. 하느님은 아직도 너 살아. 이런 메시지를 했지 우리가 막 구분해갖고 이거 죄 뭐 주임사 빠졌네. 쟤는 저번 주에 뭐 레지오도 안 나오고 뭐 영성체는 이런 얘기 안 했다라는 거죠. 근데 교회가 지금 그런 능력들 아까 제가 강론 때 얘기하기했던 환대 그 누구든지 환대했던 이 분위기가 점점 상실되고 열심히 하고 활동도 열심히 하고 묵주기도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교리를 잘하는 사람만의 어떤 전유물이 점점 되어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소외받고 상처받은 사람이 교회에 있을 틈이 없어지는 거죠. 그 장소, 사람 장소라고 했을 때 그런 장소가 없어지니까 상담소 찾아가는 거죠. 이거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아버지라고 해놓고서는 그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우리만의 우리인가 이거 한번 반성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나는 모든 일을 다 아버지의 아들로서 딸로서 내 가족으로 보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을 때 기도는 독백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대화하는 거잖아. 아버지를 부른 거잖아. 대화하자는 거지. 내가 막 블라블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면 아버지 이미 거룩해요. 이미 거룩한데 내가 뭘 그걸 더 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보면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이미 거룩하지만 우리가 그죠? 가문의 영광을 어떻게 빛낼 것인가? 내가 맨날 막 사고치고 경찰서 다니면서 가문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잖아요. 그분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리고 그분의 계명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떠나가기 전에 했던 계명 딱 하나 주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이 계명. 이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도 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요거죠. 요거. 이러면서 우리가 하느님을 그 증거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성당 다니는 사람은 왜 저래? 그죠? 가장 우리가 듣지 말아야 돼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수도에는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무조건 3명 이상은 있어야 공동체가 형성돼요. 그 아시다시피 이제 그 남자 셋이 모여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뭐 일하면 다 또 성격도 있고 다 달라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하냐면 이제 장상들이 광고장님이 이제 공동체 순명을 줄 때 저 형하고는 못 삽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 나 하나님과의 친교 안에 내가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거죠. 아주 되게 슬픈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본당 공동체 안에도 아마 될 거예요. 뭐 레지오나든가 이럴 때 나 저 사람하고는 같이 못해 라고 하는 순간 내가 이미 나 역시도 하나님과 친교의 바깥에 친교 바깥에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버지 이름이 언제 거룩히 빛날 것인가 라고 하면 종말의 순간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흐르는 눈물을 모두 닦아주실 그때에 하느님의 이름이 빛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신자는 항상 종말론적인 차원이 있어요. 지금 내가 하는 희생, 지금 내가 하는 기도 열매가 없어 보이지만 하느님께서 완성해 주실 것이다. 그걸 믿고 우리가 다시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인 생활의 가장 핵심이 되는 덕행 세계 신망의 이게 종말론적 차원이라는 거죠. 믿음, 희망, 사랑. 하느님께서 언젠간 다 열매를 맺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시킬 것이라. 그러니 내가 지금 일희일비하지 않고 지금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지금 내가 하는 희생을 저 사람이 다 이용해 먹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좋은 열매를 맺어주실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갖고 그분께 신뢰를 두면서 오늘 다시 한번 그 미워 죽겠는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게 하는 그 다음에 그 이어지는 거죠. 아버지의 나라가 오심. 하느님의 다스림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이렇게 퍼져나가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교의 핵심은 파스카 신비입니다. 죽음과 부활. 이게 핵심이잖아요. 초대 사도들이 선포했던 거는 어떤 이런 교리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한마디입니다. 근데 그 의미가 뭐냐? 예수라는 그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실패한 그 예수 안에 하느님이 온전히 개입했다라는 거죠. 이게 파스카 신비예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 신자의 삶의 모범은 파스카 신비를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억울해도 내 침묵이 마치 비굴해 보여도 하느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내 몸으로 보여주는 것. 이것이 진짜 파스카 신비를 사는 거고 그때 우리가 죽음과 부활을 체험하는 거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느님의 아버지의 나라가 세상에 오시게 하는 거. 아버지의 통치 방식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첫 번째 청원의 마무리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이거는 그냥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렇게 살겠다라는 어떤 나의 다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기도는 단순히 청원 기도가 아니라 하나의 서원문인 거예요. 신앙 고백이고 내가 이렇게 살겠다라는 것을 하느님과 또 한 번 확인하고 또 한 번 확인하고 조금 좀 감성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그 사랑의 속삭임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연애할 때 그러잖아요. 계속 사랑이 1000번 만번을 하잖아요. 질리지 않잖아요. 그런 마음이 담긴 거죠. 그러면 하느님의 나라가 오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 다음 청원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 양식이 무엇을 위한 양식인가를 본다는 거죠. 내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청원해놓고 내 배부르자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양식은 뭐야? 하느님 나라가 하느님의 다스림이 이 세상에 실현될 수 있도록 그 힘을 달라는 거. 내가 오늘 하루 좀 힘들지만 조금은 한번 사랑을 실천해보겠다. 한번 정말 속상하지만 용서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양식을 달라는 것은 결국은 섭리에 의존하겠다. 모든 것이 다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 그 공정이라는 개념. 근데 거기서 숨겨진 게 뭐예요? 출발선이 다르다라는 거죠. 이미 교육이 왜 지금 위험하냐면 이 전 세대에서는 다 어려웠기 때문에 교육을 해서 공부를 해갖고 성공할 수가 있었어요. 그때 성공한 사람들이 하나의 계층을 이루었기 때문에 나도 노력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노력해서 서울대 간 사람하고 못 가는 애하고 가정환경이나 비교해보면 이제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공정이라는 가치로 나도 똑같이 수능 봤는데 라고 하는 게 이제는 안 통한다라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내가 내 희생의 보상, 내 노력의 보상이 아니라 아버지께 청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겸손함이 여기 들어있는 것이고 또 하나 조금 더 나가면 어떤 상황에서도 현존하시는 하느님을 찾으려고 노력하겠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느님 다스림이 하느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를 가장 강력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게 용서입니다. 용서. 근데 이건 되게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을 때 하느님의 용서를 더 잘 느낀다는 거죠. 나 같은 죄인도 나같이 나약한 인간도 누군가를 용서할 마음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더 용서할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용서라는 개념을 잘 보시면 주님의 기도를 이제 좀 보면은 이게 죄를 빚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빚을 졌다. 내가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줄 테니까 제 빚도 탕감해 주십시오.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용서라는 게 꼭 첫 번째는 그거죠. 내가 누군가 잘못했을 때 용서받는 거, 누군가 나 잘못했을 때 용서해 주는 거. 그것도 있지만 우리가 실제 보이지 않는 용서가 더 많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가족 안에서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공동체 생활을 하니까 저는 좀 기질이 강해요. 좀 약간 거칠어요. 표현이. 근데 그래서 마귀가 있지는 않고 근데 에너지가 약한 사람은 이게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일일이 다 지적하진 않잖아요. 그냥 이해하고 제가 잘못을 저지르거나 폭력을 행사한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제 어떤 존재 말하는 방식 자체가 좀 거슬리거나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다 싸우진 않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나를 그렇게 포함해 준 거죠. 포용해 준 거죠. 이것도 용서의 개념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보면 내가 여태까지 받아왔던 용서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나의 기질을 다 견뎌준 거예요. 내 엄마, 아버지부터.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유지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편한 거를 한번 다 얘기하고 살면 완전 지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걸 참아줬기 때문에 그리고 나 역시도 누군가의 어떤 부족한 점을 견뎌줬기 때문에 그 죄라서 용서한 게 아니라 불편하지만 이것도 이 용서의 개념에 포함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더 겸손해질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가 아무리 미사 열심히 하고 나가다가 싸우기도 해요. 실제로 서울의 어떤 문화에서는 미사 끝나고 주차 때문에 싸운다고 막 소리 지르고 다 정순씨에 기도 열심히 하고 나오면서 차 빼라고 막 이렇게 싸우면 웃기잖아요. 그죠? 항상 이 유혹은 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만 막 이렇게 마음이 해도 사소한 거 하나에 다 흔들린다는 거죠. 당장 지금도 흔들리지만 중요한 건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신앙을 잃지 않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저지른 나의 죄에 억눌리지 않도록 내가 똑같이 또 죄를 짓고 또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들이 있어도 이 신앙을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달라는 거. 그것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 그리고 내가 아무리 여기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좋은 하느님 체험을 하고 많은 봉사를 해도 결국 나도 어쩔 수 없는
부서지기 쉬운 인간의 나약함을 하나님께 겸손히 고백하고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님의 기도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도에 대해서 조금 힘을 얻는, 그리고 이것이 나의 삶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삶의 하나의 어떤 프로젝트가 된다는 거죠. 주님의 기도를 할 때. 그리고 이것이 이제 내 삶 안에서 얼마만큼 실천되느냐.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각자 돌아가셔서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제였던 우리는 성사와 기도 생활 안에서 힘을 얻습니다. 이것의 전제가 되는 건 왜? 내가 뭘 하려고 성사와 기도 안에서 힘을 얻는지.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내 신앙인으로서의 좌표가 찍혀 있는지, 그리고 그 좌표가 하나님과의 친교 안에 머무는 그쪽으로 향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점 정화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어떤 신앙의 성장이고, 특별히 어떤 견진이라는 어떤 하나의 어떤 그 견진 성사를 통해서 어떤 우리의 신앙의 어떤 성숙함의 어떤 전환점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 질문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예, 네,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러면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